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잘 듣는 그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혹 마음 가운데 상처들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싸매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이 수요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나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귀하게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벽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온전히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연약하여 때로 삶에서 정말 초라하게 지쳐버린 우리 모습이지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허물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도록 부활의 영광까지 입으셨건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여전히 그 사슬에 묶인 것 같고 여전히 허물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우리를 올가매는 사단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전히 죄된 자의 허물의 옷을 습관처럼 입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자녀된 영광의 옷으로 바꿔주셨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때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46년 동안이나 복음의 터줏대감으로서 굳건히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따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필두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먼 동구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문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가져온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하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의 열쇠가 되어주실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경험들이 믿음이 되고 또한 간증이 되어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전체를 다 볼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뒤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장 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사로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저희가 지금 60절까지 읽고 이제 8장 이제 초반을 같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나 되는 긴 장이에요. 물론 뭐 40절, 50절이 넘어가는 그런 장도 몇 개는 있지만요, 60절까지 되는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긴 내용을 편집하거나
요약할 필요가 없게 그대로 성경에 담아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요,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장황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 장황하리만큼 너무 길고 새로울 것 없는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빌드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빌드업이 이렇게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찬양 인도자들이 종종 그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 곡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찬양하는 여러 곡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보통 어떤 게 그런 느낌이냐면요,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악기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면서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치닫는, 그럴 때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뭐 저희도 주일날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리죠.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악기가 밤밤밤밤밤 이러면서 막 쫙 고조되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통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빌드업입니다. 지난주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소외되자 7명의 집사를 뽑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될 때요, 가장 먼저 언급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치 이 7 집사 가운데 모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뽑힌 7 집사들은요, 공평한 구제 이외에도 복음 전하는 일도 그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을 처음 뽑을 때는요, 구제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들을 뽑는 기준 자체가 그들이 말씀 전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스데반 집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안수 집사, 그냥 서리 집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집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오늘날로 치면 오대인 받지 않은 프리칭 패스터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집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져 있는 그 역할들은 오늘날로 치면 뭐 감리교회 감독회장 같은 그런 역할들을 보통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가 구제하는 것과 또 재정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 일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 가운데 어떤 회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인들이 주로 있는 한인 교회죠. 한인 1세 교회, 뭐 2세들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흔히 한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에도 나야가라 한인 장로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토론토에 보면요, 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다 한인들이에요. 하지만 영어를 쓰죠. 제가 있었던 그 미랄 교회에도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아예 떨어뜨려서 건물은 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당회도 따로 있고 뭐 재정이나 모든 게 이제 구별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브릿지웨이예요. 근데 브릿지웨이에 가보면 이 캐네디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백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대다수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가 편한 한국 사람들, 흔히 E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 안에는 히브리 말을 쓰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 말을 쓰는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 쪽 사람이구나, 거기서 태어났거나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이 스데반은 그런 회당을 주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그들과 스데반이 논쟁했는데 그 내용이 스데반을 공회의 재판장에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스데반이 말한 핵심은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그 규례,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 왜 너희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지키지도 않으면서 라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스데반이 공회 재판장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이 사도행전 7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라고 부르는 이 사도행전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7장 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더 정확하게는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요. 자그마치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서 나를 스스로 변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옛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 그리고 1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 이야기,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긴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까지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 omnipresent,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2절에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요? 우르죠.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야, 우리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셨는데, 오늘날로 지금 이라크 땅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셨잖아.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요. 터키와 시리아와 레바논을 지나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이동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시도 가운데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요. 애굽.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지금 원하진 않았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봐봐,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도 계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으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요,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저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자기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을 때 나 역시도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출애굽기죠.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로 가기 이전에 모세가 먼저 그곳으로 가게 되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공회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는데 이 이야기를 그들이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들이 지금 스데반이 있는 곳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도 말은 그리스 말을 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대교인데 그들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40세 되기 전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게 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시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모세가 듣게 돼요.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집트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고교회. 상황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제일 어리석은 일인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닌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쇠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십니다.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증거궤, 증거의 장막, 증거막입니다. 이 증거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증거막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기 전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금 가져와요. 그때까지는 텐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거의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걸 마치 레고 상자에 있는 걸 아빠가 사주면 아이는 뜯어서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47절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를 48절에 기록해 놨어요. 48절부터 쭉 설명해 놓는데요. 제가 48절부터 5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지으면 뭘 얼마나 짓겠니? 네가 주면 뭘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신다 말씀하신 것을 전하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엉뚱한 용도로 사용됨을 예수님 한탄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뜰이 성전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들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라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둑도 되고 강도도 돼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단어 가운데 강도를 선택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비슷해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손에 상대방을 위협할 무기를 들고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죠. 단순 절도인 거죠. 하지만 손에 칼을 들고 들어가는 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둑이랑 강도의 차이가 분명한 것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이걸 강도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도처럼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칼을 들고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는 자들이어서 그들을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장소를 우상 삼아 살지 말라고 그리고 참 구세주 되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져 있는 관계를 우상 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상 삼으며 살아가나요?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견고한,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렸을 때 여기에 제가 한 4-5살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종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종은 이렇게 줄로 당기는 거였어요. 그만하게 돼가지고 흔들리면서 땡땡 쳐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을 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누르는 거였어요. 누르면 종이 쳐져요. 제가 그거를 4살 5살이 뭘 알아요. 주일날마다 앞에서 목사님이 그걸 치니 너무 쳐보고 싶어서 올라가서 그거 쳤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맞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 줄 알고 치냐고 하면서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요 여러 번 땡겼어요. 한이 맺힌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고, 이게 내가 혼날 일인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성물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꼬맹이가 막 함부로 다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이었어요. 자라면서 알았죠. 맞아, 그거는 귀한 거야. 하지만 그걸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할 건 아니죠. 쓰임새가 거기 있기에 그게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죠. 강대상이 여기 있으니까 강대상이고요. 강대상이 앞에 십자가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냥 연설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니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이 만약에 다른 곳에 팔린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죠.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이 의리뻑적지근한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마치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만약에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이게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나만 좀 바라봐. 나랑만 이야기하고 나랑만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우상 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는지가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말이 이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건 우상 만드는 거였죠. 이 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다기보단 다시 자기가 새기죠.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라면 두 번째는 자기가 새겨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다고 하는 건요, 뻣뻣하다고 하는 거죠. 그 인사 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할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를 하면 고동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요. 죽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적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의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주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물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넌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하는 폭력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쐐기를 박아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물론 각자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시금 이 땅을 재건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한 시대 혹은 한 세대를 번영케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이 말에 사람들은 격분해요. 누구보다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왜 우상이냐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방 땅에 계셔?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정죄할 때, 그런 죄는 구원 못 받지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의회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유대인이야. 내가 지금 어디 있어? 회당에 있잖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지 않아. 너희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말에요, 첫 번째 반응한 건 뭐였냐면 마음이 찔렸대요. 그게 뭐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스데반이 지적한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찔리죠. 그런데 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동일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베드로가 세례받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렸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회당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의회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칩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57절과 58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공교롭게도 그 청년 사울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이 돌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찌 보면요, 이 모든 그런 되어지는 작품을 사울이 설계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배우 조종하는 것처럼. 보통 보스들은요,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손에 칼 안 들어요. 너 쟤 죽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눈에 거슬리네. 요 정도만 얘기하면 넘버 2, 넘버 3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사울이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요, 사울이 하는 행동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 열심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그걸 보면 분명히 오늘 이 의회 앞에서의 상황도 분명히 사울이 설계한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그런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9절 60절 보시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야기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았던 이유는 그만큼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어떤 방향으로 빌드업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빌드업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딱 끊어지면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그냥 흐지부지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스데반의 설교 혹은 변론은요, 사도행전 가운데 빌드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빌드업인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너는 내가 삶 가운데 중심이니? 혹시 나 말고 다른 게 네 삶 가장 중심에서 너를 붙잡고 있지는 않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가 죽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것을 보면 그게 증명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반주 남았죠. 그 반 동안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빌드업을 내가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이건 나이의 문제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 안에서의 빌드업은 살아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그려보면서 어떻게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은 자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창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였고, 또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